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자, 오늘 말씀은요, 원로 목사님께서 2002년에 한 20년 됐네요. 그때 3월에 주셨던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서 함께 여러분과 상고하면 좋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대지로요. 최대 걸작품 사람입니다. 최대 걸작품 사람. 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에, 자, 예를 들면은요, 어떠한 한 개체가 있어요. 동물이고 뭐 곤충이고 그 개체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위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그럼 그 강아지가 있기 위한 위의 존재는 뭐겠어요? 개죠, 개. 그죠? 병아리는 그 위가 닭, 송아지는 소, 망아지는 말. 그죠? 그럼 그 위에 말은 또 위가 뭐예요? 말. 이렇게 위와 아래는 서로 소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통이 되죠. 그죠? 그 교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그 위에 뭐예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 위에 사람, 그 위에 사람 똑같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로 말미암았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피조물 가운데에서 이렇게 되는, 이렇게 공식이 성립되는 것은 어떤 피조물도 해당이 안 되고 사람만 그렇대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예수님 족보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시요, 그 이상은 레위요. 그래서 이상은 족보가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 이상은 아담이요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겠죠. 사람의 족보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가 더 올라가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8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라고 해서 여기서 사실은 끝나야 돼요. 사람의 족보라고 한다면. 근데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아버지 거로 가야 되고 아버지 막 얘기를 하니까 제자 빌립이가 예수님, 그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태까지 날 보지 않았니? 나를 본 자는 누굴 봤대요? 아버지를 본 거야. 근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 즉
예수님의 모습 속에 누구의 형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를 여태까지 이렇게 봐놓고 또 아버지 따로 있니?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까지도 특별 제작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그 모양상 가장 우아하고 품위 있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와이프가 참 이뻐요. 그러면 어디 파티 갈 때에 파티를 같이 동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당신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파티에 몸빼바지 입혀서 데려갑니까? 해요, 안 해요? 당신이 이쁜데 뭘 그래서 입을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름다운 만큼 그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드레스를 입혀서 데려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양까지도 가장 훌륭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즉 오장 육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래요.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이게 이 시편 기자가요,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 이거 딱 관찰하고 보고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뭐예요? 그냥 신묘막측이에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기묘묘해요. 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사람의 몸을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 몸이 이 지구를 담고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사람 몸이 이 우주를 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신비롭게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형상과 모양까지도 최고로 만든 하나님 최대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대지로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무엇으로 사람을? 자, 최고의 작품은 그 재료까지도 최고여야 돼요. 여러분 티파니 그 주얼리 혹시 유명하죠? 그죠? 거기서 185년 역사상 최고로 고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목걸이에요. 350억이래요. 350억. 재료가 뭐냐? 백금이랑 다 다이아몬드야. 180캐럿에 해당하는 다이아몬드로 다 모아가지고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재료는 뭐냐라고 할 때에 흙이에요. 흙. 어떤 지구상에 없는 천국의 빛나는 물질, 금, 은, 보석도 아니고 흙이래요. 최고의 걸작품에 맞지 않는 재료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높아질까 봐, 교만할까 봐. 너무나 뛰어난 작품이기 때문에 재료까지도 그 근원까지도 최고이게 되면은 인간이 뭐예요? 스스로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 근원이 티끌, 먼지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은 사람은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은수저니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다 흙수저예요. 다 흙수저. 금수저가 없어요. 시작이 다 흙인데. 그래서
소돔 고모라 그 멸망 계획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한테 속이겠느냐, 내가 감추겠느냐 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거기 조카 롯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아뢰는 말씀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내가 감히 주께 고함나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기는 뭐 같은 존재래요? 티끌이에요. 자기 존재의 시작, 근원을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어 쓴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살 수밖에는 없어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해요. 주셔도 감사, 그걸 가져가셔도 감사. 혹시 여러분들 가수 중에 김국환 씨라고 아세요? 그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서 타타타라는 게 있어요. 타타타. 그 의미가 그런 거지라고 하는 아마 어떤 종교적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타타타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죠? 그러니까 알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옷 한 벌에도 건졌지 않느냐. 수지 맞는 장사지. 근데 뭐 또 내가 손해 본 게 뭐가 있고, 내가 잃은 게 뭐가 있고, 그죠? 밥 한 끼 오늘 먹을 수 있고, 이런 참 호탕한 세상에서도 이래요. 그럼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흑인 인간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자, 하나님은요 흙으로 만드셔서 그냥 흙 같은 그런 인생 살다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게 되면은 완전 다른 존재로 바뀌어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기를 넣어주는 순간 뭐가 되느냐? 사람은 육신 이상의 존재, 그것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죠. 여기까지만 딱 끊어도 사람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육신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네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여기까지 딱 끊고 이 흙으로 된 사람이, 제가 늘 물어보는 말이에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해요. 여기까지 이 사람도 사람이에요. 다 해요. 운동할 거 하고, 직장 나갈 거 직장 나가고, 다 움직여요. 이게 사람이에요. 생물학적인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 끝나고 죽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그냥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느냐?
생명이 됐죠. 생명. 여기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했어요. 네페시 하야.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생명이 있는 존재, 산영이 됐다는 거예요. 산영. 즉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죠? 근데 땅의 존재, 흙을 입고 있는 존재인 이 그냥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식을 못 해요. 근데 생기를 받아서 생영, 산영이 된 이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된대요, 안 된대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코에다가 생기를 넣은 거예요. 호흡. 영의 호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부여받게 되는 그런 인격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 자, 그 다음에 3대지로 에덴 동산을 살펴볼게요. 에덴 동산. 이렇게 생명이 된 고귀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로 초대하셔가지고 살게 하셨느냐.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뜻이 히브리어로 에덴인데 뜻이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움. 그럼 이 에덴 동산은 맨날 파티가 열려요? 맨날 잔치가 열려요? 맨날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뻐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기쁘고 즐겁고 아름다운 이유는 뭐 시설 좋아서 환경 좋아서가 아니에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생수가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는 환희의 동산이 바로 여기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9장 찬송가 495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죠? 그게 에덴이에요. 그게 에덴. 그래서 아담을 거기다 두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죠. 그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두 사람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부부다라고 부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게 에덴 동산에서의 부부입니다. 자, 4대지로 이제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볼게요. 가정과 교회. 아담과 여자 이 부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적용시키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와 같다라고 적용시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 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해서 부부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어디다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해가지고 창세기 부부의 원리를 그 다음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어디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지금 어디다 연결시켰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남자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호간에
남자와 여자 상호 간에 누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배하거나 어떤 예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두 인격체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보완해주고 도와주는 가운데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연합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정성껏 섬기고 순복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반면에 남자는 그런 여자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줘야 돼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연합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참 부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아담은 아내 하와를 얼만큼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했을까? 우리 창세기에 볼 때 나와야 안 나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세히 보이진 않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것은 아담이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아담이 받아서 여자에게, 아내인 여자에게 전하고 가르쳐 줬어요. 그죠? 근데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뱀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말씀과 달라져 버렸어요. 자기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그 나무 만지지도 말래. 하나님 언제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그거 따먹을 때에는 그거 따먹으면 아마 죽을지도 몰라. 자, 죽을지도 몰라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재수 좋으면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죽을까 하노라예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지. 자기 생각으로 가감을 해버렸어요, 말씀에다가. 즉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무겁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 결과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어요. 그걸 혼자 먹은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누구에게도 줬죠? 아담에게도 줬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아내인 여자가 그것을 아담에게 내밀 때 아담이 몰랐을까요? 이거를 먹으면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었을까? 이거 먹으면 나도 같이 죽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은 죽을 것을 알고도 먹었어요. 왜요? 죽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먹냐 그 말이에요. 바보라서? 지혜가 없어서? 왜 먹었을까요? 하와가 먹었잖아요. 하와를 아담이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같이 내려가요. 왜냐? 하와는 자기 몸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와를 위해서 아담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을 때 마술하듯이 쑥 뽑았을까요? 네? 아무런 상처 없이? 속의 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나오겠어요? 당연히 피를 흘렸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부여받은 사랑하는 나의 또 다른 몸, 나의 분신이 이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이 노래한 것이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뼈 중에 뼈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그 좋은 세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대접받을 거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럼 죽을 거 모르고 오셨습니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을 거 알고도 내리셨어요. 또 물어볼게요. 왜요? 죽을 거 알면서 왜 내려왔어요? 아까 또 물어봤었죠. 아담이 죽을 거 알면서 왜 먹었어요? 둘째 아담 예수님도 죽을 거 알면서 왜 내려오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해서예요. 누구를? 예수님의 아내, 신부되는 교회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을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첫 아담의 신부는 아담의 그 몸의 일부를 잘라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신부는 십자가상에서 생명 바치고 모든 피를 다 흘려서 낳으셨어요. 다 바쳐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다 줬어요. 둘째 아담 예수가 자기 생명, 피를 바친 만큼 그 신부인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에는 곧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1장에 우리가 구사 공부할 때 배웠죠. 말씀 보면은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됐어요. 16년 됐어. 성전 터 기초는 닦아놨는데 이제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흙먼지 쌓이고 먼지 쌓이고 썰렁하니 황량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짐승 소굴이 됐어요. 짐승들이.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위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경배하죠. 말로만 쩔쩔쩔 다 해요. 너희가 정말 날 사랑하니? 나 위하니? 근데 성전은 저렇게 내버려둬? 성전에 지금 갈대가 우거지고 짐승들이 자기 집으로 여기고 있어. 근데 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통해 가지고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희 말과 너희 행동이 달라. 나 사랑하는데 어떻게 성전터가 저 모양이야? 날 사랑하면은 나의 성전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25절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목숨처럼 너희 생명처럼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웃고 울고 고민하고 내 가정의 일처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의 모습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자기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얘기인데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고생한 거 이외에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춥고 굶주리고 헐벗고 오만 고생 다 해도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그러나 교회만큼은 추워서 안 되고 굶주려서 안 되고 헐벗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교회 사랑이에요.
근데 올롱스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교회는 교회와 더불어 고민하는 자가 너무 적대요. 교회의 고통이 내 고통이라 받아들이는 자가 너무나 적대요. 그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하고 해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멀찍이 바라본대요. 누군가 저 불 끄겠지. 누군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나는 불 꺼지면은 그때 가보든가. 그런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세운 교회들마다 좋은 소식 들어오는 것보다 뭐예요? 그냥 뭐 어떤 걱정거리가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왜냐?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 교회를 위하는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상급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가 담당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할 때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하리로다. 7절.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참 크지 않아요?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는 축복은요, 형통이에요. 형통. 그 원로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형통을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신통, 인통, 물통이래요. 신통, 인통, 물통의 축복이래요. 신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게 없대요. 은혜가 차고 넘친대요. 그 집에,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그리고 인통은 뭐예요? 인통. 사람이 끊어지질 않아요. 늘 사람이 뭐예요? 내가 뭔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늘 도와주셔. 내가 뭐 때문에 뭐가 난처한 상황이 있는데 또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뭐예요? 또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물통. 물통. 물질이 끊어지질 않아요. 자, 이 세 가지에 더해가지고 뭐냐? 가장 중요한 평강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평강이 있고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받고 사업장 모든 곳에 평강의 축복이 있대요. 자, 여러분들 직장도 좋아. 사업장도 너무너무 잘 돌아가. 사람도 끊어지지 않고 물질 끊어지지 않아. 근데 만약 그 안에 평강이 없어 보세요. 평강이.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돈 벌면 뭐예요? 집안에 평안이 없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집 들어가기가 싫어요. 부부간에 평강이 없어 봐요. 서로 얼굴 보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 안에 뭘 준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누구에게? 뭐 하는 자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왜냐? 네가 내 교회를 사랑하잖아. 내 신부를 사랑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고마워하셔요.
너무 고마우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알았어. 내가 평강을 내려줄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내 신부인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몸 단정히 하고 씻고 정말 가장 좋은 옷으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 정말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교회라고 하였을 때에 보이는 건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모든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의 아내 신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저들 절대 잊지 않고 이 교회 사랑하기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세우신 하늘나라의 대사관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이 죄악된 세상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복음의 씨알들, 자녀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 자녀를 많이 낳음을 말미암아 땅을 정복하고 더욱더 정말 많은 자손들을 이 세상 위에 정말 퍼뜨리는 역할을 이 교회가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내 가정을 생각하듯이 내 자녀를 생각하듯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신통과 인통과 물통 그리고 또한 평강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늘분동산의 모든 개인과 가정, 사업, 직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